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머무시던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길을 가시던 도중에 시장하셨던지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하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가까이 보셨는데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다라는 것.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은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셨을 법도 한데 굳이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무를 향해서 그런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나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뿌리채 말라 죽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1장 본문에 거기는 월요일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저녁이 돼서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거기서 유숙을 하시고 그 다음 화요일날 아침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죽었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본문하고 마가복음 11장 본문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것은 그 글을 쓴 저자의 특징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주제 중심으로 이 글을 기록한 것이고 마가는 시간 배열순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하나의 사건을 시간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보아서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죠, 주제. 근데 마가는 그게 아니죠.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시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베다니에서 다시 올라가실 때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 죽은 것 제자들이 그것을 질문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행하신 기적이든지 여러 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아무 목적 없이 행하신 것을 보셨나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나무가 무엇을 잘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나무는 도덕적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나 그런 존재가 전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무화과 나무에게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해 버리신 것으로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나무가 하루 전에 생생하게 살아있던 나무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날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라 죽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2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작년에 생긴 가지 끝에 금년 3월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것을 설익은 열매라고 한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을 농부가 먹기도 하고 그것을 주워다가 시장에 팔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어서 또 다른 잎사귀들이
이제 여름의 시작과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무성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먼저 설익은 열매들이 그 잎 그늘에 감춰지게 된답니다. 이파리 때문에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여름이 되면 빨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감미롭고 향기가 진하게 난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그 수가 적지만 제법 크기도 크고 사람들이 먹을 만큼 맛있게 익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제2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익은 것은 설익은 열매가 점점점 익은 것이 이제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맺혀지게 된 오래 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 수확을 할 때가 이제 8월 달쯤에 그 두 번째 열매가 이제 수확이 시작이 돼서 9월 달에 절정이 이르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흔히들 팔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가을 무화과라는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이 바로 주로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11장 13절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기록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이에요? 제3년 4월 초 무렵이에요. 4월 초니까 무화과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3월부터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열매가 처음 이제 설익은 열매가 맺어지긴 하지만 무화과의 본격적인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 맺혀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설익은 열매가 맺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그 설익은 열매마저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보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20절 읽어보십시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말라 죽었는데 왜 이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렸죠? 열매가 없어서. 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7장 16절 20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찢겨서 불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또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도 아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15장 2절로 6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여기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붙어있어, 어떻게 붙어있냐, 명색만 붙어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껍데기만 붙어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거하고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참된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면 반드시 뭘 맺게 돼 있다고요? 뭘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근데 붙어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서 그냥 불에 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 명색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 정작 맺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에 찍혀 던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모든 종교적 행사를 다 하고 종교 제도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기독교라는 종교적 냄새를 잘 풍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찍혀서 불에 던져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럼 열매는 뭐냐?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맺혀지는 거지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건 아니죠.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담긴 두 바구니가 있어요. 근데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열매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맺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뭐냐? 그 당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의 편승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던 일당들,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도 두 종류예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열매 그러면 어떤 종교적 어떤 열심을 떠올립니다. 종교적 열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유대 사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고 하죠. 왜 모르겠어요? 선민인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지켜나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고,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위에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 나름 자기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 갖고 있었잖아요.
왜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근데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며 그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하신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 없고 종교적 전통 그것만 중시한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사람 잡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전통은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은 사람을 잡아요. 우리나라도 명절 때 보면은 제사들을 지내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그죠? 그 무엇에 따르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 민족의 전통.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마귀가 이 전통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전통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통 문화재, 전통 문화재, 전통적으로 내려놓던 습관들, 그거 건드리면 큰일이에요. 신성불가침.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통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자기 조상 쪽부터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더하고 더해서 자기들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걸 잘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뭘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있었죠? 왜 없어요? 열심히 있죠. 열정도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의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감말렐의 문화에서 모든 장로의 율법과 전통을 다 터득한 사람. 자신만만했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그러던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그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신념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열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열매들이라는 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빚어낸 결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성전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게 열매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어떤 배경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를 깨닫고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건 믿는 거 아니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 믿으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걸 믿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마귀도. 근데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행하는 여러 가지 행실에 의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열매다? 아니에요. 참 믿음은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사랑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중요한 우리의 행동과 표현이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잘 섬긴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그것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의 다른 측면들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거기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식으로 보자면 그런 열매가 없는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가 겉모양만 훌륭하게 치장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찍혀서
불에 던져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무역으로는 12위인가요? 우리나라가 좀 떨어졌죠? 아주 독특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뛰어나요? 아니요. 이런 특이한 민족이 민족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도 참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죠. 이렇게 예수 믿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 것 같아요. 한국을, 대한민국을. 정신 차리라고. 교회를 다루시고요. 개인도 다루십니다. 이 열매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말기에 갈릴리에서 베푸신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무한정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까? 기다려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려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찍어버리겠다 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은 1년입니다. 1년만 더 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먼저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때가 완전히 차게 되면 그것을 찍어 버리신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위험한 상태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기다려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무화과 비유에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농부가 다시 한번 잘 갖고 보겠다고 한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공생의 제2년 말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앞으로 1년 후면 1년 반 후면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유를 하신 때로부터 1년 반 이후 주후 30년 4월 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변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 바로 전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변할 수 없는 확정된 것을 말씀한 겁니다. 더 이상 기회 없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기대하셨지만 결실이 없는 가운데도 완고하게 고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너희에게는 죄가 가득해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로부터 철저하게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그 민족적인 특권과 사명을 완전히 박탈당해 버리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고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주 70년의 대환란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닥쳐서 성전이 완전히 괴멸되었고 성전은 철저하게 불타버렸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무서운 대환란이 역사적으로 비참한 일로서 이제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요. 자, 그때쯤 됐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언적 행동이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하고 각성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실하지 않는 사람, 즉 명색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는 가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다 묶어서 불에다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진 그 내용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인격적 성숙,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아니면 30년 이상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가라지들이에요.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비록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사명을 행할 모든 능력과 특권을 상실해서 이제 심판만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귀하고 거룩한 걸 맡겼더니 그걸 짓밟고 무시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또 온 세상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이 교훈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그건 좋은 나무가 되자 해서 운동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린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됐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가만히 있어서 맺어지는 건 아니죠. 맺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내가 그 기회에 즐거이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각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은혜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와 주어진 기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또한 각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우리가 육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심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